네, 우리 광장 유치원 아이들 너무 귀여운데요. 37명 정말 많이 왔어요. 너무 예뻐요. 네, 얼굴이 오밀조밀하게 다 생겼고 키도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너무 귀엽게 특송해줬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말이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나올 때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도 우리가 여기서 크게 부르는 찬양이 아이들의 귓가에 울려 퍼진다는 것, 또 아이들이 우리에게 불러준 노래가 우리가 기도가 된다는 것을 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씀 안 나눠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가사 속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수요일이 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로 함께 다 같이 우리 아이들과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어버이날에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소망에서 오늘 어버이날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에 저희 어버이도 지금 계시는데 밤에 이제 늦은 저녁을 먹으러 수요일에 갔어요. 근데 수요일에서 식사를 이렇게 나누는데 식사를 다 먹고 케이크 하나를 이렇게 불려고 초를 하나 꽂고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어머님의 마음 다 노래 기억하세요?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자, 우리 박승무 집사님 한번 불러주세요. 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길을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래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제 울리게 되는데, 이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고 후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 아래 구무엇이 했는데, 제가 거기서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이렇게 불러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크게 불렀더니 저희 식구 중에 제가 목소리 제일 크거든요. 저희 누나도 따라 부르고 매형 저희 자녀들까지 따라 부르면서 깔깔깔 한바탕 웃고 돌아왔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이제 스승의 사랑하고 아멘 하고 이제 끝냈는데,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신앙을 물려주시고 신앙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희 스승이 맞잖아요. 신앙의 스승이 맞잖아요. 그래서 영 틀린 말은 아니다 하면서 우기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공경의 마음을 갖는 이유, 또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또 이웃을 함께 동일 선상 안에서 이웃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레위기 19장 전체를 통틀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 부모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레위기 19장 말씀은 거룩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 놓고 모세야 너는 거룩해야 돼 라고 이 지도자에게만 거룩의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제사장들에게만, 특정 누군가에게만 거룩해야 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은 들어야 된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이 거룩의 명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1,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단지 성막을 지어놓고 크게 찬송하고 멋진 지도자가 되고 십계명을 매주 줄줄이 외우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룩해야 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9장을 따로따로 떼어서 이해하기보다는 통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말씀은 막 가슴에 새기고 싫어하는 말씀은 지나치는 게 아니라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1절부터 30 몇 절까지 되는 말씀 모두를 통으로 한 번에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와 보면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시각장애인과 정한인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후에, 우리가 죽어서 이후에 내가 이 생을 다하면 그때만 누리는 거룩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곳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의 말씀으로 새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전체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가장 집약적으로 집대성한 말씀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을 중심으로 18장과 20장의 말씀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거류미를 압제하지 않는 것, 모든 생명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그리 거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그것을 발견하게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산소망에서 자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요, 우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만날 사이도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게 하시도록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제가 이 산소망에 와서 새로 맺는 어떤 권사님과 집사님들과의 대화,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 평생에 있어서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나누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기 멀리서부터 월요일이 되면 목사님 어디 계셔요? 하고 불러요. 저를 바라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멀리서 제가 목소리를 듣고 뛰어오면 가방에서 한 주먹 사탕을 이제 쥐어주십니다. 꽁꽁 숨겨둔 그 집사님만의 사랑이시겠죠. 그러면 이내 저도 너무 쑥스러워서 아이고 보는 눈도 많은데 왜 그러셔요 하면서 서로 웃고 한바탕 깔깔깔 웃고 하루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산소망 선교에서도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한 사람의 제자인 것을, 또 내가 중도에 실명하여서 신앙생활을 포기할 순간까지 왔는데도 내가 신앙을 이어가는 것을 이 선교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창립기념 예배 때 헌금을 드렸던 모든 전액을 필리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모두 후원하고 선교 헌금으로 보내드렸었죠. 그 안에서 저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 회원이 오면 서로 산소망에 대해 알려주고 봐서 안달이 납니다. 사랑에 기인한 거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옆에 앉기만 하면 내가 이 산소망에 20년 전에 왔었는데, 내가 15년 전에 왔었는데, 30년 전에 왔었는데 하면서 자신의 처음 이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3년 지난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이 산소망에 처음 왔을 때 누가 내 이름 불러줬던 거, 내가 골방에서 갇혀서 내가 신발 신어본 때가 언제인가 잊어먹을 정도로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가 이 산소망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여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천국이구나, 나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 모두를 필요로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선교에서 많이 경험하기도 하죠. 옥에 갇힌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산소망에서 환영받고 내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고 내가 누군가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곳 산소망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사랑의 명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마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주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안에서 국한된 얘기로 진행이 되고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주 감사하게도 신약의 말씀까지 주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그냥 그 땅에 사는 가나안 땅에서만 사는 애굽 사람들을 위한 사랑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지나치는 모든 이웃들,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숨쉬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사랑의 범위를 우리 주님께서 넓혀 주시죠. 그리고 동시에 19장에서 말했던 사랑의 의미는 원수까지 그 대상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는 쟤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쟤는 미워해도 된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명령을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명령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거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거는 어느 때가 되면 시대가 바뀌면 몇천 년이 지나게 되면 원수 사랑할 수 없게 되겠지? 이거 빼도 돼가 아니라 영영토록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일찍이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이방인 선교가 갑자기 복음서로 사도행전으로 바울에게로 소급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혼자서 특출나서 특이해서 갑자기 이방으로 발을 돌린 게 아니고 유럽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근거하게 됩니다. 삼위일체이신 성령께서 마게도냐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구원의 도구로 전하였기에 우리도 이 복음을 대한민국에서 전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을 떠나라 하였습니다. 모세에게도 온 회중에게 말하여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아요. 외국인이 있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낭독해 주어라 이 얘기합니다. 이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나는 영원토록 항상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외모나 나이나 장애의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뒤에 함께 서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 32절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도 명령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의 등 뒤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다른 이유를 들먹이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 레위기 19장 안에서만 16번을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말씀은 서로가 서로를 마주 대할 때에 그 사람의 너머에 계신 그 사람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이 가족 한 명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2주간의 쉬는 기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이제 읽었는데 절대 질문이라는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절대 질문한 책의 첫 장의 첫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은 살아갈 때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고 있습니까? 머릿속에 지금 다 가족 떠올리신 것 같은데 뭐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저한테 절대 질문한 책에서 누구에게 지금 가장 많은 화를 내고 있나요? 저는 했을 때 바로 저는 누굴 떠올렸을까요?
가족을 떠올렸어요. 더 자세히는 아니에요.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저희는 어머니를 좀 먼저 떠올렸는데요. 왜냐하면 저 진짜 어머니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화도 잘 안 내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착해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착하고 너무 온유한 성격인데 참 어머니에게 화를 자주 내요. 그냥 전화 오면 괜히 퉁명스러워져요, 목소리가. 왜 그럴까요? 편한 사람,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거라는 기대를 거는 겁니다. 이 퉁명스러움에는 엄마 나 지금 힘들어, 엄마 나 지금 어려운 상태야 라는 걸 그냥 말투로 엄마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오류라고 얘기해요. 이 책에서 이 사람들이 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왜 가족에게 화를 더 많이 내냐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뇌가 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뇌가 나와 상대방을, 내 가족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내 가족에게 가족이면서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 라는 마음이 기저에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화를 냅니다. 내가 낳은 이 아이가 머리가 좀 컸다고 반항하기 시작하면 막 불같이 화가 나요.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결혼도 출산도 다 미뤄지게 되면 그게 또 부모로서 너무 속상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와 전화통화 해본 지가 도대체 언젠가. 헤아리다 보면 전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그냥 막 화가 나요. 왜 이렇게 나한테 전화를 안 하지? 왜 이렇게 나에게 무심하지? 그런데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부모된 나도 그렇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의 의견이 어리석다고 판단할 때가 있는 만큼 자녀도 내 선택이, 내 의견이 마땅하지 않다, 마뜩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계획한 것이 미뤄지는 일도 내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녀에게 먼저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이 바쁠까 봐, 또 내가 좀 자존심 상하니까, 또 내가 너무 애처롭게 보일까 봐 하면서 갖은 핑계를 대고 전화 버튼 누르는 걸 포기합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끝끝내 내가 주책이라고 생각할까 봐 수화기 내려놓기를 반복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연습이 있습니다. 나와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심하게 나와 가족을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각각 그 등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며 살아가도록 가족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녀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벌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모와 거리를 벌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와 거리를 벌리는 연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나는 개인으로서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사람도 역시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보냄받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끝끝내 내가 사랑해내야 할 한 사람의 이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람 뒤에 서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겠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예수님처럼 아주 예쁜 말씨는 아니지만 사랑해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겉으로는 다 웃고 있지만, 재밌는 이야기로 주위를 즐겁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 내면에 싸움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웃는 얼굴로 또 신앙이라는 모습으로 선교에 모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평일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막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우리 뇌 속에는, 몸 속에는, 마음 속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이 사람이 일찍이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사랑이라는 걸 꺼내는 거예요. 계속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내 자녀들, 부모님, 옆집 김씨 아줌마, 지원사님, 이권사, 김장로 모두에게 사랑이 정말 필요하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줘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마음 좀 알아줘야겠다로 변화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가족 구성원에 제발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면서 삽니다. 문을 쾅쾅 닫으면서 이 소리를 듣고 제발 내가 화나 있다는 것 좀 알아줘. 빨래를 개면서
평소보다 수건을 더 팡팡 크게 틀면서 내가 지금 당신의 위로를 받고 싶어 라는 걸 소리로 들려주기도 하고요. 내가 제일 억울하고 내가 제일 오늘 힘들었고 내 처지가 제일 딱하다고 말하면서 지금 현재 나의 고통과 나의 외로움이 가장 크다고 여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외로움과 처량함과 고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서운함을 토로하면, 내가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라는 걸 가족에게 말하면 뭐라고 말을 건네받아야 돼요? 고생했지. 그래, 네 마음 몰라서 미안해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나는 너보다 더 힘들어. 그냥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뭐 주구장창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할 때, 어렵다고 얘기할 때 내가 너보다 더 큰 어려움 갖고 있어. 내가 20년 전에, 내가 2년 전에 내 수술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그 사람의 어려움 위에 자꾸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헤어날 수 없는 다툼으로, 더 큰 미움으로 번지기도 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협회에서도 똑같아요. 일터에 나가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서로 이해받기만 하려는 솔직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참으로도 나약한 우리네 삶이에요.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는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계속 레위기 말씀, 출애굽기부터 계속 적어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앞서 제가 이야기 나눈 것에 잇대어 말하면서 네가 받고 싶은 위로를 먼저 건네라. 네가 지금 전화벨을 울렸으면 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전화해라. 네가 받아야만 하는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먼저 건네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면 그 사람도 아마 그만큼 힘들어할 거예요. 내가 지금 받고 싶은 위로를 그 사람이 지금 듣고 싶어 할 거예요. 내가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먼저 용서받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먼저 건네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해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사랑해봐.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해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박수 칠 때가 한 번 된 것 같아요. 조금 한번 아니야 그 박수 아니에요. 그 박수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세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사랑한다. 이 박수예요. 아까 박수는 우리 보내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사랑한다. 다시 하면요. 먼저 내가 용서한다. 먼저 속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먼저 내가 위로한다. 여러분에게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위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내가 신앙을 가진 거룩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요,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안 되면 여러분 입 꽉 깨물어 보세요. 꽉 깨물고 사랑한다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아랫 입술을 깨물어 보세요. 내가 아프거든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더욱 자세히는 이웃을 열렬히 사랑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불쑥불쑥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 보여요? 다른 것도 잘 안 보이시죠? 사랑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언제 보이냐면요, 이거 시각장애인과 정한이 모두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열렬히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아끼는 만큼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냥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구나 하고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옆에 사람을, 타인을 열렬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류민을, 그러니까 이방인, 외국인을 학대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함께 거주하는 타국인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명령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그런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거주하게 된 외국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먼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을 한번 상기해봐라. 너희도 사랑받고 싶었지. 그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있을 때 너희도 아팠지. 위로받고 싶었지. 지금 그 사람들이 그래. 가나안 땅에 빌부터 사는 사람들이 그래. 지금 논을 빌려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압제해서는 안 돼. 더 나가지 마. 더 큰 노역을 시켜서도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엄중히 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내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업신여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 반대이면요, 만약에 그 등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내 신앙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요. 나의 기준이 가장 정확하다고 여깁니다. 내 뒤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왜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니까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나보다 열등하고 신앙도 없고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점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함께 사랑하는 산소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잠깐 예수님의 식탁 얘기할 때도 나눴었는데, 자주 나누는데, 식사가 나오면 다른 분들 다 제쳐두고 저에게 가장 먼저 그 식사를 주셔요. 그 상석에 저를 앉히시고 제가 먹은 그릇을 치우려고 하셔요. 제가 마실 커피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도 합니다. 참 마음으로는 너무 감사한데 그대로 대접받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주시는 은혜와 또 대접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런 죄송한 마음이 저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산소망에 있어서도 또 목사로 살아가면서 내가 받는 이 대접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내가 가장 또 어리고 나이가 젊은데 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내가 받는 대접은 아니겠구나. 나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대접을 하고 계시겠구나. 내가 아니라 내 등 뒤에 서 계셔서 나를 지도하고 산소망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저의 평생의 숙제가 되겠죠. 저는 이 숙제가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9장의 최종 목록의 오늘 말씀에는 연로한 사람에 대한 존중을 끝맺음으로 하고 말씀을 마치고 계십니다. 19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샘머리는 머리가 세다는 돌머리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가 희끗희끗 세었다. 흰 백발이 성성하다라는 말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 샘머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이 잠언 말씀에서 솔로몬의 백발은 영광스럽다, 영화의 면류관이다라고 표현했고,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산소망에도 아름다운 백발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백발에 함께 새어 있는 세월의 지혜와 노련함과 경륜을 존중하라는 말씀이 역시 성경에 담겨 있죠. 어르신에 대한 존중은 품위 있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 요소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3장 5절의 말씀처럼 노인을 존중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다는 것은 주어진 문화와 그 나라의 질서가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에 대한 공경은 이 성경 말씀이 아닌 곳에서도, 아닌 나라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론이죠. 하물며 나이 들어 고집을 꺾을 줄 모르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말에 권위를 더 세우는 어른들에게도 무조건적으로 고개만 숙이라는 말씀은 아마 성경 말씀에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의 말씀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을 우리가 아까 어떻게 읽자고 말씀드렸죠? 통으로 읽자고 말씀드렸죠. 19장 말씀은 전반부는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후반부에는 이렇게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함께 통으로 묶어보면 사랑의 실천은 곧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거울이다 라고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을 저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거룩과 이 노인 공경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을까? 노인의 얼굴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저는 먼저 성성한 백발의 머리카락 개수와 연로한 어르신들의 얼굴 주름은 아마도 그들이 터득한 사랑의 방법의 가짓수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가 받고 싶은 사랑을 깨우친 표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죠.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한 교수님께서 사랑에 관한 시를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 연령대별로 사랑에 대해 논하는 게 다르다는 걸 시에서 제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는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사랑. 장세정 시인이고요. 밀린 월급 때문에 우리 아버지 술 한잔 한 날, 어머니는 뭔 돈으로 마셨노? 핀잔을 줍니다. 큰 대자로 누운 아버지 양말 벗기고 바지 벗기고 왼수다 왼수 하면서 꿀물 타주고 눈곱 떼주고, 아버지 발 주무르다 앉아서 조는 우리 어머니,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제 시였어요. 원수다 원수 하면서 발코 깎아주고 양말 벗겨주고. 두 번째 시는 접기로 한다. 70대 시인이 쓴 시예요.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이만 접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 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의 반만 접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좀 삶의 지혜가, 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이제 80대로 넘어가 볼게요. 아내와 나 사이라는 시입니다. 이생진 작시하고요.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인생, 철학, 종교, 우린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1년의 시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정의가, 그 종류가 꽤 다양하고 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0대가 이해하고 하는 사랑이 있고 50대가 70대가 또 80이 되어야만 논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종국에 우리는 모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주름이 있는 노인이 되어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월 묻은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랑을 많이 터득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주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아주 어린아이부터 연로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상대의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인지할 줄 아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경애는 곧 나를 향한 존중과 경애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넨 존중과 배려와 사랑을 온전히
되돌려 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어르신을, 노인을,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소망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는 것, 또 거류민을 압제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는 것, 내 앞에 있는 일을 껍데기로 여기지 않는 것,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열등하다 여기지 않는 것 모두를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상대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사랑하라, 일어나 용서하라는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할 것이라는 귀한 사실을 깨닫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길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자녀였건만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 박는 일이 생전에 너무 많았습니다. 육의 시력에 골몰한 나머지 늙고 약해져서 경제력을 잃은 부모를 향한 돌봄과 봉양을 미처 다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아쉬움과 회개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줄 확신하오니 우리가 부모로부터 조건 없이 받았던 그 사랑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이들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함으로 내가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위로하고 더 많이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